이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부잣집에 그 딸을 시집 보내면 복도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내면 복이 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부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부자는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크게 성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 분쟁하는 자, 방탕하는 자, 살인자, 점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열거한 죄 외에도 더 있죠.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왜 그렇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요. 너무나도 행복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짓자 그 모든 행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왜 갑자기 정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은 어때요? 자,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시라고 합니다. 자,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세상의 복과 세상의 부와 권력은 죄를 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원들은요, 몇십억, 어떤 사람들은 몇백억을 횡령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 필리핀이나 다른 데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 꼭 잡아와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수십억대 또는 수백억을 횡령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갖 악을 행해도 정말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북한 김일성이를 보십시오. 진짜 김일성이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그의 손자 김정은, 지난번에 고모부까지 처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와 권력은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복은 죄를 지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24시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묵상하는 목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요, 진짜 온통 묵상을 뭐 온종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뭐 100독, 수백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백독을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 있냐니까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나요? 이게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율법이라서라 그러잖아요. 읽어보면 재밌습니까?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은 뭐 맥굽이시고 뭐가 어떻고 뭐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저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율법이 이렇게 좋지요? 여러분, 왜 율법이 그렇게 좋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 책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잖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주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들 어려워하면서 모두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싫은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얼마나 좋은가요? 영생을 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주야로 묵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마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극심한 가뭄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뿌리가 물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정말 얼마나 복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잎이 무성하고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들은 그 가뭄이 오면 다 말라 죽게 되잖아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의인들도요, 마치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맺을 수 있잖아요. 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으니까요.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한대요. 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 이걸 뭐라고요? 형통하다고 합니다.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요, 의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의인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의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요? 돈 맞을까요? 세상 성공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이 되는 것? 그런 것일까요? 근데 의인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돈, 세상의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이 모두를 자, 세상 사람들이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그거 다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만 의인들은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뭘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안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다 100% 들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월드컵 때 우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우승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당연히 우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라고 막 기도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면 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진짜 골치 아픈 저 김정은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해서 김정은을 죽일 겁니다. 아마. 예. 여러분, 김정은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악한 사람을 왜 저렇게 둘까요? 왜 김정은을 저 악한 사람을 두죠? 하나님께서 빨리 생명을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왜 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 왜 그렇게 두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소원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 대통령을 다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기도해서 그것도 죽이고 막. 윤석열 대통령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럼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요, 아마 그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죽일 거예요. 그냥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누군가 미워하면 빨리 기도해버리면 우리도 죽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정말 다행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나도 좋고 모든 사람도 좋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나에게는 좋은데 상대방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 욕심으로 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까요? 이는 당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죠?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자, 4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여러분,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자, 악인들은 의인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과 정반대로 삽니다. 그들은 죄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라디아서 5장과 계시록 2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의견이 옳은데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퉈보지만 내가 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죠. 아마 아내들은 항상 자기가 옳아요. 남편이 틀렸어요. 그러죠. 예. 그 남편들은요, 아내가 틀려 보여요. 희한하죠. 택도 아닌 건데도 뭐 고집 세우면서 그냥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누가 주인이냐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 짓는 목재는 어디 있을까요? 알곡을 넣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이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겨와 같아요. 그래서 겨는 불에 태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지옥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니까 천국으로 그들은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서 어디까지 인도할까요? 안전하게 의인들을 지켜서
천국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길 가운데 반드시 가야 합니다. 자, 두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영생의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이 갈림길에 서 있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갔어요. 갈림길에서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림길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이 세상에 막 태어나도 돼요. 그 어린 아이들도 자, 이게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길을 택해서 가고 있어요.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또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계속 돌이키지 않고 걸어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길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도 이걸 육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 이 길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가? 뭐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어떻게 쉽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요. 왜냐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심에 모시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잖아요. 중심에 주님 진짜 중심에 오십시오라고 해도 잘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모시는 이 비결은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죠?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주야로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생각하며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 성령 충만하는 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우리 중심에 정말 계시면 우리는 저절로 죄가 안 짓게 돼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또는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온종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